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산부 예배에 친임하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다 두 손 드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더랬습니다. 병자도 고쳐주시고 천국에 대한 비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전파하시고, 그러면서 주로 갈릴리 그 호수 근처 마을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셨더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각자 그들도 자기 배들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항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갈릴리 이 바다 호수를 한 2차례 정도 다녀왔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항해할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최고 최대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항해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영광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아주 이렇게 이 햇빛을 장렬하게 이제 받아서 은빛 찬란한 그 빛을 보면서 항해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전경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비유를 또 한껏 더해줍니다. 갈릴리 호수 양가에는요 아주 푸른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에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저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높은 근자에 오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나 충족이나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죠. 나를 너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난 너무 슬퍼요, 그럴 때 주님이 다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실 것 아니겠어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높여드릴 때 주님이 그 영광을 거두시고 한없이 기뻐할 때 이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요 의미요 행복이요 보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늘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를 따라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승선해서 항해하고 있는데 그저 고요하고 잔잔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저 북쪽 헬몬산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마치 이 갈릴리 호수에 그 바람이 몰려와가지고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면서
큰 강풍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 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큰 강풍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강풍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죽게 됐구나.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에 부딪히면서 부딪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흥건히 이렇게 가득히 차게 되어졌어요. 이제 침몰 직전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가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때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그 고물에서 배 아래층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막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고요하게 코를 고셨는지는 몰라도 잠을 자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잠만 자십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잠자는 예수님께 막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깜짝이야.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조용해.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거기서도 각색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치유와 회복, 힐링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면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파도 문제, 풍랑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모든 것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잔잔해졌으니까 다 해결됐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고 고요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의 눈빛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질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 때문에, 강풍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셔야 되고 손잡아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너희들 잘 참았구나, 너무 잘 감당했구나, 너희들 수고했어, 그러면서 토닥토닥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파도가 몰아치니까 큰 강풍으로 말미암아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깨워서 문제 해결되어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까? 위로해 줘도 격려해 줘도 지지해 줘도 그들의 상처는 클 텐데 왜 지적하고 책망하십니까? 제자들은요, 자기들과 함께 승선하여 항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냐라고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야단법석을 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 예수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마리아의 몸에
요셉의 그 약한 가정 속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인간만이 아니야. 나는 영원 전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하신 창조자이고 인간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의 크고 작은 문제 이 파도쯤이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깨운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들에 대해서 최고의 신은 무엇으로 그 권위를, 그 오솔리트를 상징하는가 하면 잠자는 것으로 상징했습니다. 최고의 신은 이 주무시는 것이 이 권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잠자고 있는데 나를 믿고 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나를 깨운 것은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의심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 아니냐.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잠자는 호랑이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잠자는 호랑이 깨우면 안 됩니다. 하물며 호랑이보다 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깨우면 안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믿고 신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감성으로, 자기들의 기본으로,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불신앙적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전능성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합당하게 다 해결해 줄 텐데, 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지 않냐?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가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전능성을 믿어야 되는데 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냐.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때보다 내가 전지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결한 그때가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온전한 때가 아니겠냐. 내가 내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텐데 너희들이 왜 나보다 먼저 설쳐 앞서가 결정해 야단법석을 치겨?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터인데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야 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적과 책망과 질책을 통해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가장 적절한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해결해, 내가 결정해, 내가 움직여.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내가 주는 그 해결책을 잘 받아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도, 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도 애환도 다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다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해결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중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큰 강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강풍을 원치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공포심에 떨기 때문에,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아무도 강풍이 오라, 내가 강풍을 즐기리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강풍이 찾아온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늘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공부할 때 공부 잘해서, 사회생활 할 때 사회생활 잘하고, 결혼생활도 잘하고, 노후도 복되고, 그렇게 만사형통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때때로 예기치 않는 가운데 강풍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강풍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결혼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날마다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결혼 잘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결혼하잖아요. 나는 결혼하고부터 지들이 싸우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에 강풍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강풍이 전혀 없기를 바라지만 강풍이 가정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면서 성격 때문에, 어떤 경제 때문에, 여러분 관계 때문에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키우면서 자녀들로 인하여 강풍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열심히 잘 되리라고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잘못돼가지고 경제적 강풍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한 개척자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척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고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날마다 부흥과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개척하지. 개척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문을 닫고 부흥도 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없고, 그런 목사가, 그런 개척 멤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작년에 무릇 온사랑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늘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무릇 온사랑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목회사역을 잘해서 그 마을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모두가 다 그런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개척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들고, 그리고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고 수없는 문제를 만나는 이런 강풍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강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크나큰 강풍을 만난 거예요. 2년 3년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강풍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미국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은 여당이 했다가 한 번은 야당이 했다가 이러면 서로 상호 보완이 될 텐데, 이런 사태가 안 나타날 텐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나요? 이렇게 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런데 아무도 예기치 않았지만 국가적 강풍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전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지만 국가적 강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강풍을 만날 수 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고 티가 많은 인간 존재가 주장하다 보면 이런저런 강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강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 강풍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에게 강풍을 만나게 되면 열을 안 받아야 되는데, 강풍이 오니까 지금 열을 받아가지고 마이크도 막 할렐루야. 이런 강풍을 만나게 되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에 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제 끝났구나. 거기에 공포에 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분노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제정신 없이 그렇게 제정신으로 살지 않고 이상한 그런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경제의 강풍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뒤틀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무슨 업보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다른 가정 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교회는 다 잔잔한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 전혀 문제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강풍을 만날 때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습니다. 이 강풍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개인에게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강풍을 허용하신다는 것. 가정별로 강풍을 만나게 될 때 온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가정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기회로 하나님이 강풍을 가정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강풍을 만나게 되면 어떤 교회는요, 목사 탓이라고, 목사가 문제라고, 아멘을 안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문제라고, 집사들이, 권사들이 문제라고 다 탓합니다. 근데 의식 있는 영적인 성숙한 교회는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 탓이라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탓이라고, 지사님들은 지사님 탓이라고, 우리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그렇게 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이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들,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은 다 탓으로 해가지고 사분오열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강풍을 만났을 때 성숙한 국민들은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강풍을 만났구나.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로 인해서 이런 강풍을 만났는데 이 국가적인 이 강풍의 문제를 온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성장과 또 다른 발전과 또 다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야지.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강풍, 어떤 파도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민족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아들, 그 한 가정의 맏아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 그런 형제들의 맏형으로서 그 가정의 맏아들로서 존재하는 예수, 인간 예수, 사람 예수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유능성과 탁월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를 들으면 그분은 열을 백을 천을 깨닫는 영특함이 있어가지고 뛰어나고 유능할 뿐이지 그분 역시 인간이다, 인간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 성인으로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본이 될 만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성인의 반열에 서 있는 그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문학적이나 역사적이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인간학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탄생 자체부터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던 동정녀, 수천여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인간이 태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의 복중에 존재하시다가 때가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인간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조금도 하나님으로서 손색함과 부족함이 없는 전능성과 전지성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인간 아기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사역을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적인 권세와 권위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탄 계절에 우리 모두 크고 작은 강풍을 만나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다는, 간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깨우는 것은 기도로 깨운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런저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 만져주시고 내 모든 세포를 만져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도로 깨우는 거죠. 기도로. 그냥 수술하면 되지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이건 믿음 없는 자들의 예수님을 깨움의 깨움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가족이 불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깨우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면 그때마다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역사를 경험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이 큰 강풍을 만났는데, 이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800만 기독교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합당하게, 복되게 잘 해결되어져 평화적으로 온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풍랑을 만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 나의 전능성과 나의 전지성과 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해결자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전능성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막 불안과 염려, 공포,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춤과 노래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이 강풍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반드시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춤추는 날, 노래 부르는 날,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도로 깨웠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람의 그 기질 자체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참 이렇게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외국에서요, 우리나라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닉네임이 뭐냐면 빨리빨리. 코리아란 몰라도 빨리빨리는 다 알아요. 그만큼 소문난 빨리빨리 급한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결혼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약혼 기간을 1년 동안 정합니다.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신랑대로 그 단정하면서 신부를 맞이하는데 마음과 몸과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준비해 줍니다. 신부를 맞이하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만의 준비를 갖춥니다. 신부 역시 철저하게 준비한다. 신랑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다 정결하게 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때 신랑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1년 동안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두 번째 만나가지고 됐냐? 됐다. 하자. 그래서 3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3개월. 우리 집이 이야기예요. 준비 기간이 없어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말해버려요. 내가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다 해결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께 원망불평하는 그 제자들은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도로 깨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잔잔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는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내 신앙은 좀 신실한 믿음의 정도를 걷고 있는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정리할 것은 없는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더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가? 더 세워야 될 것은 없는가? 마음으로, 육체로, 관계로, 공동체적으로 뭔가 준비될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만만의 준비 기간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 기질과 자기 성향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우리 온사람교회 선배님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고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인 문제를, 강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큰 강풍으로 말미암아 무섭고 떨리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